두 마리 소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주신 말씀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바다가 나오는데 이 바다는 이 물두멍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아주 많은 물을 담아 놓을 수 있어서 명칭을 바다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용량이 거의 2000밭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열왕기상 7장 26절을 한번 봅시다.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자, 이 2000밭을 물의 용량으로 따지면 거의 한 42,000, 44,000리터 정도 어마어마한 양의 이 크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뭐냐? 이걸 무언가가 바치고 있어요. 이 바친다라고 하는 건 또 굉장히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무게를 누가 바치고 있으며 또 이것이 비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게 되면 거센 바람이 불게 되면 이것을 누가 바치냐라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좀 주목해 봐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무게, 외부의 어떤 거센 바람, 충격, 그래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누군가가 바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12마리 소다. 12마리 소다. 이 12마리 소가 견고한 받침대가 되어서 이 바다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25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12마리 소가 바쳤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바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이 아마드인데 이 여기서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 이 지탱하다, 이 견디다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12마리 소가 안간힘을 다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탱하고 그 아래서 지금 견디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바다를 지탱하고 있는 12마리 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12마리 소가 상징하는 것, 이 바다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건지 아니면 인간과 관련된 건지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했죠. 그 가지를 지탱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가지가 아니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포도나무가 가지를 지탱하고 있어요. 자, 이 은혜의 바다를 지탱하고 있는 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을까? 아니면 인간과 좀 관련되어 있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명확하게 좀 구분 짓고 나야지만 이 12마리 소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이 일반적으로 소는 신적인 어떤 이미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시대 때도 소는요 인간과 관련된 건 아니에요. 신적인 요소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는 신적인 요소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소는 풍요의 어떤 결실들, 그 다음에 어떤 엄청난 힘들, 능력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고대 근동 지방의 이 성경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의 배경에서 소는 신적인 요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이 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짐승으로, 그리고 이 소는 하나님 앞에 이 순종과 희생을 상징하는 어떤 요인으로 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 사무엘상 6장 13절 14절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 14절입니다. 자, 한번 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자,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의 괴가 무언가를 통해서 운반되고 오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운반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보셔야 됩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의 이 법궤 언약궤를 지금 무엇이 운반하고 있습니까? 이 소들이 운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운반이 다 끝났을 때 이 소들을 어떻게 합니까? 뭐 섬깁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제물로 드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좀 두 가지 의미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언약궤 법궤는 누가 운반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요 운반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분명히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법궤와 언약궤를 운반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순종하고 가장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 법궤를 담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것을 누가 대신 담당하고 있습니까? 소가 대신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의미는 그대로 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소는 왜 담당을 합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그러면 레인의 그 버금가는 순종, 레인의 그 버금가는 헌신, 이걸 가장 구현해낼 수 있는 짐승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다라고 하는 건 이 순종과 이 희생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에도 보편적으로 공통적인 개념으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순종과 희생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다 정결한 예배의 제물로 바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 사실만 보더라도 이 소는 하나님과 관련된 건 아니고 누구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인간과 관련된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 소가 12마리인데 오늘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냐? 자, 꼬리는 다 안쪽을 향하고 있어요. 머리는 다 바깥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분을 줬죠. 3마리씩 북쪽, 또 3마리씩 동쪽, 3마리씩 남쪽, 3마리씩 서쪽, 이렇게 해가지고 사면을 바라보게 해서 12마리가 지탱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무엇을 여러분 본딴 거냐? 구약시대에 이 성막 있죠? 해막. 이걸 지금 본따서 만든 겁니다. 이 성막 해막에 보면, 자, 하나님의 이 해막이 멈춰 있었을 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텐트를 풀어야 되죠. 집을 다시 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지었습니까? 해막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3개의 지파, 동쪽으로 3개의 지파, 또 서쪽으로 3개의 지파, 남쪽으로 3개의 지파. 그래서 이 12지파가요, 이 집을 만들었습니다. 해막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고 민수기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민수기 2장 2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교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자, 해막을 향하여, 해막이 중심이에요. 이 성막이 중심인데 사방으로 치라. 그래서 실제로 그 진의 모양이 3개의 지파씩이요, 동서남북을 다 자리 잡은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소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소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말씀 가운데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머리에는 지금 바다가 있으니까 은혜 아래 있잖아요.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자,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유와 방종과 그냥 막 살아가면 됩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순종과 이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소가
이 순종과 희생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내고 있느냐? 그 실제 살아있는 손은 아니에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만들어 놓은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묵묵히 그 자리를 지탱하고 묵묵히 그 자리를 견딘다라는 거예요. 아까 바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히브리 단어로 아마드입니다. 지탱하다, 견디다예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순종이요, 희생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과 희생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묵묵히 견디는 거예요. 묵묵히 여러분 그냥 지탱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 순종과 희생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묵묵히가 안 돼요. 묵묵히가 진짜 안 돼요. 왜요? 사람 때문에 안 되고, 누구 꼴보기 싫어서 안 되고, 누가 나한테 서운한 말을 해서 안 되고, 또 뭐가 조건이 안 돼서 안 되고, 우리는 이 순종과 희생 가운데 그저 묵묵히 그냥 버티면 참 좋겠어요. 근데 이 버티는 게 안 돼요.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못 버티겠다. 근데 그 자리를 이탈해버려요. 못 버티겠다. 북쪽도 이탈해버리고, 동쪽도 이탈해버리고, 남쪽도 서쪽도 하나하나씩 다 이탈해버리다가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은혜가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다 우리에게 공급돼야 되는데 전부 여러분 낭비되어지고 쏟아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그걸 바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과 이 헌신 가운데 묵묵히 잠잠히 버텨야 되는데, 견뎌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순종과 이 희생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나는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묵묵히 견디고 있는가? 묵묵히 나는 지탱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지탱하고 견디는 건 저기 기둥이에요. 저 기둥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저 기둥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이 뭐라고 해도 뚝뚝 쳐도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래도 몇 년 버틴 겁니까? 46년, 47년. 저 기둥도 나중에 하나님 보실 때는요, 영광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버티세요. 어떻게 해요? 묵묵히.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때문에 그 뛰쳐나가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묵묵히 12마리의 소처럼 내가 바쳐야겠다, 버텨야겠다, 견뎌야겠다. 그걸 내가 구현해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 하나의 문제를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가, 보세요. 서쪽에서 못 버티다가 나갔어요. 그러면 그 은혜가 다 쏟아져 버려요. 북쪽에서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못 버티고 나갔어요. 그러면 북쪽에 여러분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다 쏟아집니다. 실제로 이 높바다가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게 높잖아요. 어떻게 일일이 전부 다 올라가서 물을 뜰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높바다에 보면 동서남북으로요, 조그마한 관들이 있어요. 그래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채워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래에서 못 받치고 있으면, 못 버티면요, 받아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순종의 자리가 있어요. 봉사의 자리도 있고 헌신의 자리도 있습니다. 각자가, 어떤 사람은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 다 있죠. 버티십시오. 견디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은혜가 쏟아지지 않고 계속 동서남북으로 공급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묵묵히 소처럼 감당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버티는 게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 버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버틸 이유, 버틸 수 있는 이유. 그럼 우리는 왜 버틸 수 있을까요? 은혜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은혜 때문에 버틸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돈을 주고 살 수 없어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너무 위대해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바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44,000리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44,000리터 떠오라고 하면 떠올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크다라는 거예요. 크고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지금 내 머릿속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로 인해서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충분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생명의 의지는요, 쉽사리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또 버티고 또 버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요, 행복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 머릿속에, 내 머리 위에 은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내 머리 위에 은혜가 있지. 그러면서 내가 버텨야지. 이런 마음 가지면 100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머리에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짐이라고 생각해요. 그 은혜를 짐이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대부분 무보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다 무보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무보수를 합니까? 왜 봉사를 합니까? 그 봉사 앞에서 순종하고 그 봉사 앞에서 대충대충 하지 않고 헌신자의 마음으로 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은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위대해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웬만한 그 크리스찬들은요, 이걸 알고 있어요. 아,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양심이 있으면 봉사해야지. 내가 양심이 있으면 뭐 하나라도 해야지. 이게 다 있단 말입니다. 이것마저도 없으면 정말 그 신앙은 여러분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내가 뭔가라도 해봐야겠다. 이거라도 정말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이 정도의 거룩한 부담감 없으면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가 이 거룩한 부담감 속에서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 인도자로, 반주자로, 방송실로, 싱어로, 교사로. 그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건 맞아요. 그런데 은혜가 어느 순간에 짐이 돼요. 맞아. 이 짐이 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맞아. 하나님이 내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줬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죽을 이 인생을 살려줬지.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내가 반응해야지. 맞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딱 우리는 딱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은혜가 크다라는 거, 은혜가 위대하다라는 거,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알아요. 머릿속에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요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를 하고 있으면 그냥 하나로 내 인생 그냥 끝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2개 안 줬으면 좋겠다. 일거리. 하나님이 일거리 5달란트 안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왜 가질까요? 왜 평생 하나만 가지고 살다가 죽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양심을 들여다보세요. 은혜가 짐이 되니까. 은혜가 짐이 아니고 살아갈 힘이다라고 하면 하나가 뭐가 문제겠습니까? 2개가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3개의 순종, 3개의 헌신을 요구해도 그게 더 기쁘죠. 쓰임 받는 거니까. 그게 은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어느 순간에 이 은혜가, 내 머릿속에 있는 은혜가 짐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 짐이 되어버려서 하나님 더 이상 나에게 순종 요구하지 마세요. 더 이상 나에게 헌신 좀 요구하지 마세요. 나 이거 하나만, 이것만 가지고 나는 평생 살려니까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내가 솔직히 버티는 것도 힘듭니다. 지탱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게 여러분 1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에 묻어둔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여러분의 머리 위에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머리 위에 여러분이 탐낼 만한 것들이 위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아래서 버티라고 했습니다. 버티면 그 집 넣어줄게. 버티면 그 돈 다 넣어줄게. 버티면 그 자동차 다 넣어줄게. 정말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넣어줄게. 버틸렵니까? 안 버틸렵니까? 버틸 수 있습니까? 안 버팁니까? 못 버팁니까? 버티기만 하면 준대요. 버티기만 하면 돈 준대요. 버티기만 하면 집 준대요. 버티기만 하면 정말 내가 원하는 거 준대요. 버틸 수 있습니까? 못 버팁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안 버틸 겁니까? 준다고 하는데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 29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좀 무서운 말씀을 좀 하셨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가족 다 버리라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거기에 또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열왕기상 말씀과 같이 결부지어서 적용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더 분명해집니다. 주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머리에 지금 이고 있는 것들, 여러분의 머리에 있어서 나를 자꾸만 짓누르는 것들, 자꾸만 거기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 그게 대표적으로 주님이 봤을 때 뭐냐? 집, 아내, 형제, 부모 문제, 자녀 문제, 생각. 요게 내 머릿속에 못바다처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거기서 많은 인생들이요, 아등바등하면서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거는 다 버리라고 했어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머리 위에 놓고 그 아래서 우리가 버텨야 되는 것은 은혜다라는 거죠. 은혜다라는 거죠. 은혜 아닌 것들이 내 머리 위에서 있으면서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썩어질 거, 영원하지 않는 거, 그걸 놓고요, 그 아래서 아등바등 버티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은혜 아래 살아라. 너희들의 삶의 정체성은 은혜 아래 있는 거다. 그리고 그 은혜 아래서 버티고 그 은혜 아래서 견뎌라. 어떤 마음으로요? 순종과 헌신의 마음으로. 이 머리 위에다가 집 놓지 말고, 가족 놓지 말고, 물론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머리 위에다가 썩어질 것 놓고 버티는 인생 살지 말라는 거죠. 썩어질 것 머리 위에 올려다 놓고 거기에 순종하고 내 인생 헌신하면서 무너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면 그 은혜의 크기가 위대하고 넓고 측량할 수 없다라는 걸 안다라면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겁니까? 그 은혜 아래서 묵묵히 이 순종과 헌신의 마음으로 여러분 잘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은혜 속에서 버티는 힘도 주시고 버티는 능력도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왜 짐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너 참 수고했다. 1달란트 잘하니 2달란트 줄게 하면 아우 저 주지 마세요. 시키지 마세요. 너 참 2달란트 잘했다. 너 5달란트 줄게. 아우 절대 시키지 마세요. 주지 마세요. 저 이것도 지금 겨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이 정말 은혜 아래서 공급받고 은혜 아래서 살아가고 있을까? 말로는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봤을 때는요,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노바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아래서 우리는 순종과 헌신으로 잘 버티십시오. 그 은혜를 절대 여러분 짐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은혜를 짐이다 생각하면 예배도 짐이고 기도도 짐이고 봉사도 짐이고 다 짐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힘이고 능력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아래에 다시 서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조금 힘든 건 맞아요. 조금 지치는 건 맞죠. 사람인지라.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버티시고 기쁜 마음으로 견디시고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을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어마어마한 은혜가 하나님이 오늘 누가복음 18장 3절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 은혜가 현세에 여러 배를 받게 하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은혜는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에게 내세에는 영원한 생명도 주지만 현세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실상이 되고 실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 배 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은혜 아래 산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결코 헛된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이거 버티라라는 거, 소처럼 뛰쳐나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묵묵히 동서남북 그 자리에 잘 지키라라는 거죠.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 무너질 생각하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뭡니까? 은혜 아래서 버텨가는, 견뎌가는 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거다. 누가복음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그 은혜 아래 짐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여러분의 삶을 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우리 이렇게 서로 고백할까요? 자, 은혜 아래서 버티세요. 은혜 아래서 버티세요. 자, 또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은혜 아래서 제발 좀 견디세요. 은혜 아래서 제발 좀 견디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상대방이 머리 위에 집을 지고 있고 가족 생각에 직장 생각에 돈 생각에 그게 있는 게 보이면요. 어이 하고 치워버리라고 그러세요. 그냥 우리가 머리에 지어야 될 건 높바다 은혜인 줄로 믿고 여러분 그 은혜 아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광고 말씀 올려드리는 건 내일 오후 또 성경학교도 있습니다. 성경학교도 우리 중고등부 있고 또 유초등부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오후 1시 정도에 1시나 1시 반 정도에 오셔서 우리 또 교회 또 청소하는 이 부분을 내일까지만 좀 도와주시면 이제 마무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좀 성도님들 나오셔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고요. 우리 또 무명으로 전교회 성경 퀴즈 대회 찬조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